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 권면과 약속을 주신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우리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중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한 교회를 두루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며 머지않아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즉 주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시라고 또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지니신 바로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겨 놓았던 모든 죄악들, 이런 죄악들, 어떤 죄를 졌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 언젠가 내가 아무리 꽁꽁 숨겼어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나 현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꽁꽁 숨겨 두었어도 언젠가 주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숨겨두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심판조 되신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받은 그런 감격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미래 인생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발이 주석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사단을 정복하시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주석.
이것은 놋쇠로 만든 발을 말하는데, 주석이라는 것은 정복 또는 심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전도서를 마쳤습니다. 내 안에 숨긴 죄, 외적인 행동의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가 한 악한 말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위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참 두려운 일이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또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대에 설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만이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참된 모습,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불순종한 것들, 이 모든 것들, 잘못한 것이 많아도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0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 행위, 내가 살면서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내 입술로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망각하고 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가 못한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겸손하지 않은데 내가 볼 때는 또 겸손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면서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하여 용서받게 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서게 해 주세요. 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악한 일을 했던 사탄, 그 다음에 그의 추종자인 적그리스도, 또한 거짓 선지자,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의 삼총사가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실감이 안 날 때가 많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시시하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최고의 큰 축복이 뭐냐 묻는다고 하면 제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예수를 바로 믿었는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도덕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가 뭐냐?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요. 불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죄요.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불신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이 험한 세상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격려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자, 그래서 주님은 머지않아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며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그런 날 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물으시고 심판날이 머지않아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진즉 거두어 가실 법 하시기도 한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또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직분까지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좀 욕심이 과한지는 모르지만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심판주가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산 거예요. 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특별히 19절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는 처음보다 나중에 그들의 신앙과 섬김, 삶이 더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잘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끝부분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귀한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듯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섬김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당하게 겪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든 섬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참 많아요.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도 많아요. 내가 잘못이 있어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불화살이 쏘아질 때가 있고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될 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든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참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분들을 더 많이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 귀한 일을 중간에 손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 되게 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섬기는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본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회 섬기는 거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다 이제 우리가 섬긴 대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과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그 후렴 가사가 있어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보면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작사가가 말이죠, 그냥 노래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내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작은 것 하나도 다 기억하시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사업과, 이 사업은 새 번역에는 행위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5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게 바로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 이 말씀 속에서는 사랑이 앞섰지만은 제가 순서대로 좀 바꿨어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시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가 겪는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든든히 붙잡고 가셔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 모습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고통스럽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상황이 참 힘든 시기잖아요. 질병의 두려움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새로 또 이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지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이런 힘든 시기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낙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갈수록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들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네, 같은 가족이면서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는 가족들이 있어요. 네, 일평생 같이 가야 되는데 굉장한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주님, 저희 가족들을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에베네셀 선교교회 모든 가족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또한 교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에베네셀 선교교회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지만 주님의 교회, 제가 주님 사랑하듯이 제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뭘 보고 주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냐?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과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섬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갈수록 좋아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한 봉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 사역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거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생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또 성전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라고 그랬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한결같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기다려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기다려주는 것. 또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 금방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 좀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우리는 너무 급히 우리의 말을 내어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래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주셨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오래 참는 가운데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오래 참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인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게 될 때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겪은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러시면서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단 말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참 고생 많았지? 너 힘들었지? 그러면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그날이 머지않아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갈수록 아름다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모든 우리의 사역들이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는 가정, 갈수록 좋아지는 성도,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좋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에 대한 칭찬을 받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